지난주 수요일에 이제 몸을 묵상하고 기도하다는 주제의 근골격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몸에 새겨놓은 하나님의 뜻을 이제 먼저 에스겔서를 통해서 기초적인 것을 이제 살폈습니다. 자, 기억을 위해서 잠시 다시 한번 복기를 하고 상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가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패망하기 전에 이미 여호야긴 왕 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지 5년. 그발강가는 당시에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이 중심적으로 거주하던 곳이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환상 중에 끌고 가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신 정도가 아니라 사이를 지나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죠? 가망 없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절망이라는 겁니다. 마른 뼈들 사이 지나갈 때는요, 호흡은 없는 것도 당연하고 온기가 없는 것도 당연할 것이고, 지나갈 때 혹시라도 스치면 달그락 하는 뼈소리밖에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지죠. 우리의 절망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러나 에스겔이 볼 때는요, 도무지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 여호와께서만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만 아시나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인자야 되어나라, 하나님 입장에 서라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 서라. 그래 말씀을 선포하죠. 그때 뼈와 뼈들이 연결되고, 그 뼈와 뼈들이 연결된 위에 피부가 덮이고 살이 채워집니다. 그건 부족하죠. 생기야 불어오느라 대언할 때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나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 이 내용이죠. 자, 근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는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 것처럼 돌아오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성경 전체로 얘기하면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이 땅의 역사가 완결되고, 결국 예수님의 부활로 이미 선취되어진 예수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죠. 우리가 교회로 살 때요, 성도로 살 때요, 조금 전에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만만찮아요.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좌절하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교회의 승리, 성도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에 나오는 환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너희들을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 창조주 하나님이죠.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 마른 뼈들은요, 죽음입니다.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들을 살려내셨죠. 로마서 4장 17절로 하면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예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복음은요, 종교가 아닙니다. 자, 계속 저희 교회 와서 강조하는 것이,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상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이 어떠함을 증명하는 것으로 내가 너희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를 준 그 수준, 그 깊이, 그 크기, 그 높이에서 너희를 상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은 이미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짚었던 것처럼 창세기 1장 딱 시작할 때 바로 등장하죠.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모두 다 하나님이 라카프, 마치 어미닭이 그 계란을 품는 것처럼 품어내세요. 그래서 뿅아리가 삐약삐약하고 나오는 것처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걸 만들어내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혼돈, 공허, 흑암의 깊음이 뭐라고요? 혼돈은 뭐라고 했습니까? 토후, 털이 없다, 체계가 무너졌다. 그 다음에 공허는요, 보후, 그러니 내용이 없다. 흑암의 깊음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무저갱이란 말과 같다.
깊고 깊은 어둠.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 컵에 물이 담겨 있는데 물이 담겨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어떻게 되죠? 겉에 있는 체계가 털이 있어야 이 안에 물이라는 내용이 담겨집니다. 이 털과 체계가 없으면요, 아래에 받치는 것이 없으면 물이 다 쏟아집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느냐? 우리에게 정말 창조의 영이 임하고 창조의 능력이 임하면 털과 체계가 무너진 것을 세우신다. 그리고 세우신 털과 체계 안에 정말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오느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가 된다고 하는 충만함을 부어주신다.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목사에게 의지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자꾸 목사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들을 증명해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해요. 모든 종교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은 뭐죠? 예수 따르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라 한 것은 목사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예수를.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르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일단 제가 창조의 하나님이 털과 체계를 잡고 내용을 채운다 했을 때 우리 인체의 털과 체계를 근골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 거기에 피부가 덮이고 살이 채워지고 한 것처럼 근골격이 우리 자신의 가장 기본적인 지탱하는 체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오늘은 척추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저는 의사가 아니에요. 의료에 대한 상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의료에 대한 상식을 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몸에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신앙적인 함의를 뜻을 이제 발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나누어드린 자료를 보시면 척추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첼라라는 말인데 엄밀하게 보면 이제 척추에서 갈라 나온 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디에 사용되느냐면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아담이 독차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잠들게 하고 난 후에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누굴 만듭니까? 하와를 만들죠. 이 첼라라는 말이 다른 곳에서는 갈빗대로 번역되지 않습니다. 제가 원래는 성경 구절까지 다 찾아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뭐 산옆, 산모퉁이, 장소적으로는 옆에, 또 동사로 얘기하면 비틀거리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유일하게 성경에서 이 첼라라는 말이 갈빗대로 번역된 것은 아담을 잠들게 하여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때 이 갈빗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첼라, 갈빗대로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로 화를 만드시죠. 오늘 이걸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셨을까요? 왜 그렇죠? 여성분들은 좀 이게 뭐냐 섭섭할 수도 있는데, 갈빗대라는 말이 갈빗대에서 나온 뼈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골격은 뭐죠? 척추입니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털, 체계를 잡는 아주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됩니다. 그래서 하와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돕는, 뭐라고 합니까? 저 혼자 떠들면 여러분이 자꾸 주무실 것 같아서. 우리의 신앙의 능력은 크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는 정도의 실력입니다. 그래서 자꾸 묻습니다. 자, 돕는 뭐라고 하시죠? 배필, 이렇게 합니다. 이 돕는다는 말을 많은 분들이 오해해서 예전에 친구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유호성, 장동건 나오죠. 근데 유호성이 조폭 간에, 조직 간에 전쟁이 있을 때 자기 친구 장동건을 부르죠.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친구니까 제의하잖아요. 너 하와이로 좀 피해 있어라. 하와이로 잠시 좀 피해 있어라 하니까 장동건이가 했던 말이 뭐죠? 네가 가라 하와이. 내가 네 뭐라고요? 시다바리가. 영어를 안 보신 것 같아요. 성경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은총으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뜻을 나타냅니다. 돕는 배필이 거기서 얘기하는 시다다리가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척추는 우리 골격에 전부 기둥을 잡습니다. 이거 무너지면요, 아무리 힘이 항우 장사 같아도요 약해집니다. 척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실 것은 남자와의 여자와의 관계가 여자만 돕는 배필이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 하와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원래 히브리어는 아담이 이시예요. 이시. 여자는 이샤예요. 이게 단어 스펠링 하나만 차이가 있지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을 출처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을 근거로 하여 공동체라는 얘기입니다. 공동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발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 갈빗대라는 얘기를, 척추라는 그 말인 첼라라는 얘기를 오해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 척추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뭘까요? 척추 같은 역할 뭘까요, 여러분? 십자가 신앙입니다. 교회에요, 재물이 부족해도 됩니다. 똑똑하고 힘센 사람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핵심에 십자가의 능력이 사라지면 모든 것들을 갖추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잠시는 괜찮을 수 있어요. 마치 삼손처럼. 여러분, 삼손을 유혹했던 여자가 누구죠? 드릴라. 그 드릴라를 영어로 하면 뭐죠? 딜라일라. 그 노래 부른 사람 누구예요? 누굽니까? 조영남 씨. 근데 그 노래 내용을 바꾸면 뭐죠? 여러분, 제가 드라마 많이 본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전 뭘 보면 자꾸 이제 성경으로 분석하려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해품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해를 품은 달, 그게 삼손 얘기입니다. 드릴라는 달이에요. 근데 달이 해를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자예요. 거룩이란 것은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붙어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육체를 따라갔더니 뭐 잠시는 견딜 수 있는데 나중에 결정적으로 그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교회에서는요, 십자가 신앙을 놓치면 안 됩니다. 뭐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인 것이요, 거기 한번 보시면 경추가 목에 7개 있죠. 흉추가 등에 12개가 있습니다. 요추 허리에 5개가 있고 천추 밑추로 되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척추 그림 보신 적 있습니까? 똑바로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S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묘하세요. 그게 뭐냐면은 쿠션을 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날 때 충격이 오면 그걸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S자 곡선이 적절하게 탄생을 가지고 견뎌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은 척추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막 새벽에 나오면 집에 들어갈 때까지 꼼짝을 안 하고 앉아가지고 성경 읽고 책 읽다 보니까 안 좋은 자세 때문에 제가 척추 협착증이 있습니다. 그래 꼭 1년에 한 번은 정형외과를 가서 간단하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시술을 받습니다. 근데 왜 그렇죠? 제가 좀 전에 척추는요, 반드시 분명한 게 있습니다. 좋지 않은 결과가 누적되어 그렇다는 겁니다. 갑자기 그런 게 아니고요, 좋지 않은 태도가, 자세가 누적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도 신자도 척추와 같은 이 십자가의 신앙을 놓치면 잠시는 괜찮지만 누적되면 반드시 문제 온다. 반드시 문제 온다. 넘어진다. 그걸 우리에게 인체의 척추를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 예가 뭡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죠. 제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상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전에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자, 다만 고린도전서 1장 10절 순서지 한번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어떻게 하라고요?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얘기합니다. 자, 사도께서 너희를 권하노니라는 말을 종종 쓸 때는 강한 얘기예요. 잊어먹지 마라, 기억해라, 확신을 가지고 네가 이거 붙들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잡다한 문제, 복잡한 문제가 지금 생겼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뭐죠? 같은 그런 이제 보시면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라는 것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의문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생각도 마음도
마음도 내가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남의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합니까? 내 마음도 때로는 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내 곁에 있는 다른 교인의 마음을 함부로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정말 누구든지 100이면 100 같은 생각을 하라는 것일까요? 같은 뜻을 가지라는 것일까요? 그런 불가능한 요구를 하시는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각자 다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달라도 마지막에는 통과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뭡니까?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6절인데요. 제가 다 읽지는 않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그 순서지 나눠줬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자, 지금부터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나니.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 통과라는 거예요. 십자가 통과라는 거예요. 각자가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를지라도 너희들이 함께 할 때에, 십자가를 통과할 때에 너희 속에 혹시 높아진 것이 있으면 낮아져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2000여 년 전에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생길 수 있는 일이 다 생겼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 저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하는 일들까지 다 생긴 것이죠. 그게 오늘날 조국교회 현실 아닙니까? 우리의 지난날의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은 바로 이 목사에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과 판단이 있더라도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르고 옳고 정말 온전하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일이, 무릎 꿇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소리 높여 죄송합니다. 혹시 조실까요?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광고에 예전에 중년의 남자가 나서 좋은데 이걸 내가 뭐 말로 표현을 못해요 하는 것처럼, 이건 목사의 짧은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는 왜 그렇게 십자가의 능력을 떠난 그런 모습이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 그 밑에 있죠. 자, 1장 10절에 거기 보시면은 분쟁이란 말이 나와요. 거기 보시면 제가 원어를 써놨어요. 10절에 얘기하신 분쟁은요, 스키스마라는 얘기예요. 근데 참 묘합니다. 제가 원어 성경을 자꾸 보는 이유는 우리말 성경으로는 다 포함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11절, 자, 1장 11절에 나오는 그 내용,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여기도 뭐라고 하죠? 한글말로는 분쟁이에요. 그런데 원어로 보면 에리스란 말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원래 이 에리스란 말의 출처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에는 신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그 오늘날 우리는 신하지만 사도 바울 당시에는요, 그게 진짜 종교였습니다. 기독교는 아주 초라한, 정말 겨자씨도 되지 못하는, 한 줌밖에 되지 않는 그런 종교였고 거대한 종교였습니다. 근데 이 여기에 나오는 이 에리스란 말이 어디로 출발했냐면, 로마 사람들은 전쟁의 신이 있죠. 마르스라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쟁의 신. 근데 그 로마의 마르스 신이 어디서 왔나 하면 그 앞선 시대엔 좀 복잡하죠.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에서는 마르스가 에리스였습니다. 에리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에리스가 아니고 아리스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의 도를 따른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전쟁의 신, 세상의 가치관을 따랐다는 거예요. 에리스에서 온 아리스라는 말을 사용해서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요 반드시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떠나면요
뭐라고 해도 세상보다 더 지저분한 일이 생깁니다. 저는 지난날 20살부터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몸으로 겪던 교회들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 교회는 재물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 하는 싸움이 아니란 겁니다. 정말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를 때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하게 강의하지 못하지만 세상에 있는 지혜자도 선비도 능력자도 문벌조자도 다 패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생명은 예수의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을,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걸 하나하나 누리게 하세요. 누리게 하세요.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저희 교회 오기 전까지는 신학적인 인간이었습니다. 신학적인 인간이란 것은요, 신학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제가 오랜 동안 공부하고 익힌 학문이 제 삶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저 관념적인 얘기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쨌든 이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기셨던지 정말 사람 막대기가 인생 채찍을 통해 그렇게 채찍을 드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정말 현실이구나,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혜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척추와 같은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 뭐라고요?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 간단한 얘기는 아닙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어서 제가 좀 줄일게요. 자, 그래서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 하죠? 멸망하는 자들에게 어떻다고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자, 제가 당시 배경으로 좀 얘기를 할게요. 로마 제국 내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당시의 그리스 로마 신화는 우리처럼 그냥 애들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거대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도시마다 주신이 있었습니다. 직종별로 섬기는 신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고린도는 어떠냐 하면요, 고린도는 굉장히 학문이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항이 많았습니다. 항이. 요즘도 우리 물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항구예요. 서쪽에는 이오니아 해와 이탈리아를 향하는 레카이온이라는 항구를 품고 있었고요, 또 동쪽으로는 아테네를 바라보면서 에게해로 넘어갈 수 있는 갱그레아 항구가 있었습니다. 엄청 잘 살았어요. 지금은 가보면 그냥 어촌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요, 로마 제국 내 거대한 메가폴리스 중에 하나였어요. 온갖 그 로마 제국이 점령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오늘도 그렇죠,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 움직입니다. 뭘 따라 움직일까요? 재화를 따라 움직입니다. 노동력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제 친구는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야, 김 목사, 요즘 외국에서 들어온 노동자들이 아니면 농사도 못 지어 이럽니다. 농사도 못 지어 이럽니다. 그럼 그 오신 분들은 뭐죠? 자기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월급이 훨씬 세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온 세계는요, 사람들이 막 움직입니다. 재화를 따라. 근데 당시도 똑같습니다. 온 제국 내에서 사람들이 돈을 벌하면서 이곳저곳에 다 모였는데 고린도에는요 12개의 섬기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신전이. 그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 아시는 아프로디테, 로마식 이름으로는 비너스. 비너스 이러면 여러분 광경이 떠오르시죠? 어떤 화가가 그랬는데 가단한 조개에서 웬 아가씨가 나와가지고 머리카락을 막 꼬아가지고 안 보이려고 하고, 그 그림에 나오는 게 비너스입니다.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전에 설명드렸죠, 어마어마한 종교적인 화려한 제의가 들어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환각물질, 그걸 먹고 마시고 뿅 가는 거예요. 왜냐,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종교의 실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심지어는 그 안에는 한때 수천 명의 여자 사제들이 있는데
성창이라고 해서 돈을 받고 매음을 했습니다. 그건 쾌락을 쫓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초월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아주 고약한 종교가 고린도라는 도시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도시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전부 다 성공을 꿈꾸고 성취를 꿈꾸고 보상을 꿈꾸고 안위를 꿈꾸고 몰려드는데 기독교가 뭡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구원 얻는 능력이 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사실 십자가는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동족인 유대 사람들도 외면했잖아요. 신명기에 나오는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라고 하죠? 저주받은 자라고 했기 때문에 다 멀리합니다. 그러니 세상은 전혀 십자가를 반기지도 않고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무리들 속에서 그 길을 치달아 내려가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인 사람이죠.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2000여 년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요?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는 십자가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말 목사의 잘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확인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수만 명, 수천 명 된다고 여러분의 영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20살부터 시작된 사역 현장에서 아주 작은 개척교회부터 수만 명 모이는 교회 부교육자 생활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크면 클수록 쏘가요. 자기가 쏘가요. 목사가 설교 잘하면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우리 교회가 규모가 크고 사역이 많이 있으면 내 영혼이 정말 대단한 줄 알아요. 제가 전에 한 말씀 드렸죠. 우리 교단의 온누리교회, 제가 선교단체 간사를 할 때 중보기도 학교를 냈습니다. 남자 사역자가 둘밖에 없어가지고 전국에서 올라온 청년들이 기도 훈련을 받는데 잘 장소가 온누리교회에서 하는데 무슨 안락한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을 비워가지고 안에는 훈련생들이 잠을 자고 남자 간사인 저하고 제 후배, 지금 예루살렘 중앙교회 담임을 하는 후배하고 끝과 끝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가 됐습니다. 권사님들 같아요. 남자 간사인 제가 지키다가 이 안에 있는 훈련생들을 어떻게 하든지 지켜내야 되잖아요. 인기척이 나가지고 제가 눈을 뜨면서 일어나가지고 그 오는 권사님들 몇 분 뭐 와글와글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나왔던 얘기가 누구세요? 했더니 딱 하는 얘기가 옵니다. 김권사 우리 보고 누구시네 물어.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너희는 객인데 너희들이 우리 주인한테 뭘 묻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뭐 목사가 주인이고 헌신했다고 해서 자기가 주인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체의 척추와 같은 십자가를 떠나면 전부 다 쏙습니다. 누가 속여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쏙습니다. 자, 그러니 십자가 단단히 붙으십시오. 그러니 십자가만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결과가 뭡니까?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29절 한번 보세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31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제발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니까 주님이 주신 인간 능력으로 내가 막 자랑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주 안에서라는 것은 반송한다는 얘기입니다. 반송한다는 얘기입니다. 자랑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더 길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예수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기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해서 엄청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자 어떻게 하죠? 안 됩니다 하죠. 왜요? 예수를 통해서 이룰 내 자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랑이란 말은 목적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내게 목적이요 결과가 아니라 예수를 통해 이룰 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신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손을 내밀고 청탁을 할 때에 주여 주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서 왕이 되실 때
나는 좌편에 내 형제는 우편에 서게 해달라 할 때 다른 제자들이 가만히 있지 못해요. 왜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통해 이룰 우리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을 경험하게 할 때 나를 위한 예수가 박살납니다. 박살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전부가 예수가 되죠. 그건 여러분의 인생을 뺏겠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뺏길 공산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게 붙어 있으라. 너 인생 진짜 살게 하겠다. 이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말씀 마치면서 제가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걷는 자 위에 누가 있죠? 뛰는 자. 뛰는 자 위에 누가 있죠? 나는 자. 나는 자 위에 누가 있어요? 붙어 있는 자입니다. 자, 아무리 뭐 날고 뛰는 재주가 있어도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저 현해탄이 아니라 제주도도 건너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힘이 없어도 현해탄을 건너는 배 안에 앉아 있거나 비행기 위에 붙어 있으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내 능력과 상관없이 건너가게 된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건너가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공간, 그 여건 속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진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척추와 같이 중요한 십자가 신앙 똑바로 붙들고 자세 바로 하여 끝까지 저 멀리 배는 시온성 바라보면서 걸어갈 때에 그게 고생이란 얘기가 아니고요, 순간순간 걷는 길이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말씀하신 것을 확인하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